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삶의 자리와 분주한 한 주의 걸음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사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심령과 새롭게 하신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꽃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은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선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지나간 자리가 다시 일상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큰 감동이 아니어도 조용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도 느끼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크지 않아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종들이 쌓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중심을 세워주시고 지친 마음에 잔잔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동로교회 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사람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이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붙드시어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는 회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김지원 사모님을 향해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잠든 몸에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려 지금 깨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눈물의 자리를 기쁨의 간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시편이기에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 제약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달서 2구역 식구들과 달서 3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달서 2구역과 달서 3구역 식구들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달서 2구역 구역장으로 우리 장미애 권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시고, 또 달서 3구역 구역장으로 하선옥 권사님께서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달서 3구역 컨철로는 우리 동구 유라동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달서 3구역을 위해 또 파견 권사님으로 또 윤성자 권사님께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로교회가 대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달서 2구역과 3구역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또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어떠할까요? 참 좋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 눈에 좋아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수고하시는 달서 2구역 식구들과 달서 3구역 식구들, 또 그 앞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들을 또 참 보기 좋더라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찬양을 하실까 기대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찬양입니다. 여전히 부활 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신방을 하면 묻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시나요? 둘째,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가요?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지를 알고자 함이고, 어떤 찬송을 부르시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 내 입술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를 제가 듣고자 함입니다. 제가 찬송가 하면 예전 기억나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우리 서울에 계셨던 박광민 집사님입니다. 매해 신방을 하면 그분은 늘 똑같은 찬송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94장 찬양하고 싶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 찬양을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제 서울대병원이었거든요. 목사님, 부인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남편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셔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갔는데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중환자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게 무슨 일인가? 멀쩡히 저랑 이야기를 다 했어요.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가는데 정말 꼭 지어낸 이야기처럼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남편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4장을 찬양할 때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620장을 찬양할 때마다 저는 이제 620장에는 생각나는 인물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로교회 와서 생겼어요. 누구냐 하면 우리 박병일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인 우리 620장 찬양할 때마다 박병일 장로님이 생각이 나고, 또 특송할 때마다 620장 안 하시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바라보면 기도의 제목들과 좋아하는 찬송들이 하나하나 입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특별 찬양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수요 예배 때 조금이라도 수를 더 늘려보려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목회자로서 참 좋지 못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복된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얼마나 애쓰시겠습니까? 아마 달서 2구역, 달서 3구역 구역장님들 전화해서 우리 특별 찬양이니까 와서 찬양하자. 같이 찬양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이 기억들이 우리 동로교회
또 80주년 역사 가운데 한 페이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네셀 전시회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그 사진을 통해 계속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그때 없었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의 기억을 사진을 통해 다시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달서 2구역 식구들과 달서 3구역 식구들 또 오셔서 찬양하셨는데요. 찬양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히 달서 2구역 식구들과 달서 3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특별 찬양을 드린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입술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달서 2구역과 달서 3구역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서 수고하시는 구역장님들과 또 건찰님들에게도 또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살필 수 있는 건강과 또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달서 2구역, 3구역 식구들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긴 본문 같은 경우에는 끊기도 하고 혹은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편 109편 31절까지면 솔직히 짧지 않은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일자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오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다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오늘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 109편에 대한 오해가 없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는 구절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 다윗, 그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1절에서 31절까지 읽다 보면 솔직히 좀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향한 마치 강한 저주의 표현들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표절을 보면 다윗이 지었구나. 그런데 6절 이하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는 마치 신앙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대적들을 향한 마치 강한 저주와도 같은 기도문들을 바라보며 굳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을 한 절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다윗의 저주를 옹호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09편 다윗이 지은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남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9편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제가 중요한 포인트에는 빨간색 표시를 해둡니다. 맞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4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마냥 참기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 나 뺨을 때렸어? 내 뒤통수를 쳤어? 그러면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런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악한 말, 거짓된 말, 나를 치며 속이는 혀, 즉 이유 없이 공격하고 미워하는 말이 다윗에게 가득하였고 그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힘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냐면 그 반응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 상반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라고 고백하며 하반절에는 그들의 공격에 대해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다윗이 당했던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말 법정 속도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고가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와 같이 이유 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나는 늘 선한 말로 좋은 말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말로 갚을 때가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너무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 주위에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데 있습니다.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날 만만히 봐?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같은 모습으로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대응하십니까?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아야지. 그 마음으로 이 마음에 혹 분노를 쌓아두고 계시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네 얼굴은 안 보고 만다.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 분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반응하였냐 하면 기도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가져간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할까요? 작은 일을 참지 않습니다. 바르륵 합니다.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예전 포항에서 모셨던 원로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신방을 갔는데 아기가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새우깡 큰 봉지 하나를 사줬대요. 그래. 그 목사님은 기분 파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지나가면 우리 교회 아이다 싶으면 너 일로 와. 그래서 뒷주머니에서 꼭 지갑에서 돈 꺼내가지고 탁 주시는데 몇 달 전에도 제가 뵀어요. 한 십몇 년 만에 뵀는데 이제 결혼식장에서 뵀는데 여전히 너 오랜만이야. 일로 와. 이러더니 지갑에서 막 꺼내주시더라고요. 어른들은 늘 베풀려고 그러고 어린아이는 이 새우깡 큰 봉지를 사줬는데 누가 사줬냐? 원로 목사님이 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겁니다. 야, 너 이거 몇 개만 놔줘 하니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준다고. 내 거라고 막 울더라면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숙해 줄수록 어른이 되어 줄수록 큰 것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떠할까요? 작은 것 하나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도 성숙도가 있습니다. 성숙해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장로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분이 성숙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수요 예배 자리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모습이 더 성숙할까요? 두 번째 모습이 더 성숙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숙한 모습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뭔가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그건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20절 말씀이 제가 1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었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을 향해 매우 강한 저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있었고 더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복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그 모든 힘듦과 억울함을 누구에게 아랬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며 맡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아니에요. 구약의 복은 그래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져주고 맨날 손해보고 아이고 나 답답해 못 살겠네. 나 예수 못 믿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억울함, 아픔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맡겨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날 괴롭혔어? 한 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 죄를 반복한다면 누가 그 모든 것을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행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쉬운 일처럼 보여질는지 몰라도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믿음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고 싶고 내가 되갚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심판은 하나님 손에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신앙의 원리는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인류입니다. 인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런데요, 내 손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류의 모습이요, 또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 대적들을 향한 이 조주와도 같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결국 무엇을 붙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은 강해지는 걸까요? 약해지는 걸까요? 신앙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막 신앙이 강해서 모든 것을 막 불태워버리고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럴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합니다. 저자들은 탄식하고 그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신뢰함으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마지막은 찬양으로 시편이 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입, 거짓된 입, 미워하는 입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109편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수많은 입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입이 되어지고 찬양하는 입이 되어짐으로 이 시편이 마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떤 입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마음 상할 일이 만날 때 우리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불평하는 입입니까?
원망하는 입입니까? 아니면 나는 못 참겠다. 상대방을 상처 주는 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고백하는 찬양의 입술이십니까? 저는 우리 동록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 상처를 주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기만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가져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과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상황과 관계의 상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에게 내 마음, 내 감정 쏟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이유 없는 오해와 상처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었으나 미움으로 돌아올 때가 있고 선을 베풀었으나 악으로 갚음을 받는 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판단하고 싶고 되갚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판단과 공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동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더 진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자리로 바쁜 일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도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맡기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우리 선한 믿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들과 상처받는 일들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입술로 사람을 욕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바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또 수요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인간이 가진 모습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일단 너를 표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억울한 일들을 만나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들도 내 마음의 억울함과 힘듦이 있는 그 많이들도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결정과 생각도 모든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합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손으로 원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이 땅을 살아가며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저주의 말로 가득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의 입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오늘 역시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지원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김지원 사모님을 지키시고 김지원 사모님의 도움이 되시고 김지원 사모님의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찬양을 올려드린 달서 2구역과 달서 3구역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도교회와 각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동교회와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닥쳐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역경과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김지영 사모님의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것들이 주어지게 하시고 눌린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긴장을 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을 흔들시려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당근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민주의 성도를 그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당근이 달서 2구역과 달서 3구역 15구를 위해서도 앞서 수고하시는 장비 가수하시는 자님 구성대 가자기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달서 2구역과 3구역 15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 속한 각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보다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이 있다면 공동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단지 참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치고 다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바라보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했으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를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9편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말로 상처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의 노을들이 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갚으려 하는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판단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맡기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달서 2구역과 달서 3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지연 사모님의 치료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